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원망만 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곧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아람이 계속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까지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의지를 했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을 지독하게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하니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아스도 죽을 병이 걸린 엘리사를 오늘 그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떤 말, 어떤 병거보다도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했고 든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요아스는 두려움에 슬픔에 빠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손을 요아스 왕의 손에 올린 후에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합니다. 창을 열고. 이것은 설명을 해줘요. 또 하나님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승리의 약속이다 라고 설명까지 해줍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도 요아스를 이렇게 끝까지 돌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슬프고 눈물이 날 때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실한 종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한 엘리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아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 얘기를 해요. 땅을 치라. 그 당시에 화살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도구입니다. 화살은. 그래서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다. 이것은 아람을 향한 공격일 수 있어요. 먼저 화살을 쏴서 아람에게 승리할 것이다.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눈치를 채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화살을 그냥 들고 3번 치고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번만 쳤어요. 땅을.
많이 칠수록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그냥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핀잔을 주는 거죠. 왜 3번만 쳤습니까? 왜 3번만 쳤습니까? 화를 내면서 5번, 6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세요. 당신이 택한 백성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왕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버지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 우상으로 나아간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해가 지났다. 한 해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람뿐만 아니라 모압까지도 침범을 합니다.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가요. 그 모습을 대면하게 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급하게 그냥 시체를 휙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곳이 엘리사를 장례를 치른 묘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지 벌써 해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으면 그 시신은 이미 썩어갈 텐데 그 던져진 시신이 그 엘리사의 시신의 뼈에 닿자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 회생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음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죽음을 넘어서. 엘리사가 평생을 신뢰하며 따라온 그 생명의 하나님이 엘리사가 죽은 것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라지신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징표예요. 선지자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빈틈없이 택한 자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빈틈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백성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만큼 그의 합당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힘써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의 부친인 여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온 징벌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요아스 때까지 아람이 침략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징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도록은 안 하세요. 계속 침범을 하는데 망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하나님이 했던 약속,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망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처럼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아스 왕이 잃어버렸던, 과거에 잃었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백성들을 구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좀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젖어갑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 그의 아들 베나닷 왕이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가 볼 때 좀 더디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지켜주시지?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까스로 그냥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삶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묵상의 제목들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병든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살피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 삶은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람을 진멸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요아스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또 족장들과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아닌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 주신 약속,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눈물을 닦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